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촛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실 평화의 왕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깊은 한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대림절의 이 절기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소음을 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전쟁 금지고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르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가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장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빛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장 위에 눕던 곳에 꿀과 갈대와 보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교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드리겠습니다.
곧 나의 친구. 정용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사는 저희를 일일이 찾아 주님 처소를 보이시고 저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축복을 감사하며 살았는지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지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아무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저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저희가 주인인 삶, 감사하지 않는 삶, 늘 더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고 저희가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저희를 더 굳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것도 오직 사랑이고 저희가 세상에 돌려주길 원하시는 것도 오직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줄을 알면서도 남의 처지보다는 내 처지를 먼저 돌보고 또 나 편하자고 남의 아픔과 고통에 눈 감는 데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요 또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저무는 한 해 어둡고 추운 곳 또 힘든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화평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시려는 것이니 저희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세상에 한쪽에 가담하여 편을 가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평의 다리를 놓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희는 안심하고 삽니다. 또 저희가 저희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만 하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음을 또 압니다. 저희를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 그 순종함으로 저희 안에 성령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크게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제 율법을 쓴다.
겉에 처음난 남자가 주의 거룩한 나라니라. 한대로 아이를 죽게 두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렇고 노고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복과 그의 하나님을 이루게 하리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위에 명함을 찔리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들어야 하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한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발레리노에 들어가 온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뭔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때로는 순수한 설렘으로, 때로는 간절한 소망으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독으로 우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1973년 괌의 한 정글에서 일본군 병사 한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무려 28년이 지났지만 그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구조된 그가 첫 한마디 한 말은 부끄럽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 그대로 오실 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진정한 대림의 영성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의 기다림은 절망 속의 기다림이 아니고 약속을 붙은 신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려온 믿음의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요구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부부였던 그들은 비둘기 한 쌍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부모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권력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금은보화가 아니라 비둘기 한 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들으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에는 이중성이 없었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히 관념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종과 거룩함으로 다듬어진 실천적인 경건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어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헤롯의 폭정 아래 두려워하는 백성들,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 약속을 붙은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침묵의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묻습니다. 교회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시몬의 시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히 기다리고 깊이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작은 거룩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시몬은 우연히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경건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몬만이 알아봤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매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 순간에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을 때 그는 즉시로 알아차리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그의 오랜 기다림은 기쁨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찬양을 라틴어로는 뭉크 디비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떠나가게 하소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에 대한 평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사람의 깊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얼마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단순히 한 아기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아기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시몬의 예언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 자기의에 가득한 자들, 종교적 위선자들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이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카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하는 예언,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가 되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그 고통을 시몬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시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시몬에 이어서 또 다른 한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선지자 안나입니다. 그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빚어진 은혜였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됐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가부로 산다는 것은 극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 정서적인 고독을 모두 감내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재혼할 수가 있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의 나이가 84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그녀가 가부로 사는 기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녀는 60년 이상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영적 성장도, 교회 부흥도, 개인의 응답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인스턴트 시대,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림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더 하죠.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세월을 이겨내는 끈기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나의 84세 인생 중 가부로서 보낸 수많은 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녀가 성전 안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경건한 가부들이 그곳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계신 곳, 곧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이 안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녀의 외로움을 이기고 그 소망이 그녀의 고독을 견디게 했고 그 소망이 그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38절은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안나는 60년 이상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녀를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신약시대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60년 이상의 침묵과 기도 끝에 그녀는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안나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소음 속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영적 결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림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갈릴리의 들판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긴 무덤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이미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완전한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완성하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긴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직 오지 않으시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몬과 안나는 첫 번째 대림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대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시몬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멈춰 서서 성령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안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대림절의 심장 박동인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붙잡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대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하늘만을 바라보는 수동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안나처럼 세상이 담대히 선포하고 시몬처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설교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보시오 저보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여준 삶은 바로 이런 섬김과 선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 섬김을 실천하고 그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건한 끈기는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과 선교의 열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이 마을은 교회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나치는 종을 빼앗아서 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종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유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마을 해방시킨 날 가장 먼저 들린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4년 동안 숨겨두었던 종을 다시 종탑에 달고 자유를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자들의 승리의 창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의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80세가 넘는 나이에 메시아를 만났을 것입니다. 안나는 60년 이상을 기다린 끝에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의 사명을 완수한 자의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는 평안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도 시몬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대림의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매일을 대림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 파티로 이절기를 채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림절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몬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안나의 헌신과 끈기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주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던 시몬의 의로움과 안나의 끈기 있는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도 시몬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시몬과 안나의 경건한 끈기와 헌신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적극적 기다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시고 매일을 대림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배우는 그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
봉헌 찬송 213장 4절 1절 보면서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나와 헌신하는 우리의 봉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행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고 삶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무게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돌보시고 외로움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등대가 되어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어지러운 이 땅에 화해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앞에 인류가 겸손히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아닌 것처럼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대림의 영성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잘 은혜롭게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원들께서는 12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남아연 집사님, 봉헌 윤혜성 집사님, 안내 박지현 집사님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원경재 한수 집사님, 김혜륜 전도사님의 장남인 현민군이 경희대 이대에 수시 합격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정영주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의 자녀인 안영양이 또 학교 들어간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학위를 벌써 받으셨어요. 박사 학위를. 또 우리 프리스톤 대학이면 또 미국에서 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제 주일 예찬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분들과 함께 반갑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95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한 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침묵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끈기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곳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